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아멘. 육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혜로우셔서 잘 준비하는 줄 압니다. 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 또 사업장을 준비하는 사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많지만 저는 오늘 영적인 준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보면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하죠. 기름등불.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죠. 또 재림 전에 있게 될 다시 예언을 준비해야 하고 또 다시 예언 전에 다가오는 시온의 성회도 준비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2016년 새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면서 뭘 준비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미래를 준비하되 첫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막 맹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는 미래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 아멘. 자, 노후를 준비하려면 노후를 준비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미래를 준비함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다가 기준을 둬도 안 되고 어떤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기준을 거기다 두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그것도 과거에 주신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2절에는 다 증거한 말씀, 3절에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과거는 된 일의 말씀으로 과거를 조명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내 영안이 열려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안목, 즉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었다 하여 이걸 뭐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즉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기다 다 설계도를 내놨어요. 아멘. 그래서 미래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을 통해서 3년 반 1260일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75세였는데도 자기 연륜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륜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미래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브라함 같이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말씀을 쫓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말씀 쫓아가는 길이 그게 정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다가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없어서 이곳까지 모인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모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 미래는 너무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마귀 없는 천년왕국, 장애자 없는 천년왕국, 사망이 없는 천년왕국, 부족이 없는 천년왕국, 슬픔과 단식이 없는 천년왕국,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 그리고 테러가 없는 천년왕국, 반목과 싸움이 없는 천년왕국, 이런 아름다운 천년왕국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니 우리도 이 말씀에다 기준을 삼고 그런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준비하는 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는 미래는 가보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미래요, 복된 미래요, 보장된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미래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분명치 않아요. 자신의 미래, 자기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분명치 못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이 다 뜻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면 그 미래는 무효입니다. 무효. 헛수고예요. 헛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래 어떤 거냐? 자,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적으로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도 준비하고 아멘 하세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도 준비하고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육적인 것을 준비하는 일에다가 100을 소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50 정도는 남겨서 영적 준비하는 일에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래요. 내 힘이 100이라면 100을 다 써버리면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100을 가지고 있으면 60 정도 쓰고 많이 써도 한 70 정도 쓰고 40 내지 30은 저장해 둬야 되는데 100을 다 써버리니까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에너지가 여기 충전돼도 쉬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생활이 쉬지 못하게 됐어. 쉴 수가 없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육의 일에 100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60 정도, 5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영적 준비에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지구에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되 이 뜻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에 안 맞으면 우리가 준비한 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준비한 것이 어느 날 헛수고가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으며, 허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후유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너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해라. 아멘.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해진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오늘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나 종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때가 덜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지 않고는 절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돈 쓸 거 다 쓰고 노후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미래를 준비하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수고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허탈감을 느끼며 지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회. 너무 멀리 있는 걸 먼저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지혜가 있어요. 가까이 오는 걸 준비해야 돼. 내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걸 준비해야지. 가까이 오는 건 준비 안 하고 멀리 있는 건 준비하는 건 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뭘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자기 마음에 드는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걸 시행해요. 여러분, 40주 40야 동안 비를 내리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비를 팍 내린 게 아니라 노아라는 이 600세 된 할아버지한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걸 뭐 주면 방주를 만들려고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비밀을 보이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비밀을 보여줘요.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비밀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알린다면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접적으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고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정은 결국 비가 오는 날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의 종도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도, 환난에 대한 비밀도, 재림에 대한 비밀도, 심판에 대한 비밀도,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도, 또 무궁천국에 대한 비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든지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대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뭐에 맞게? 시대에 맞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육적 삶 속에서는요, 자, 계절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업체는요, 겨울 되면 겨울 옷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죠? 겨울에 겨울 옷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 겨울이 오면 이미 기업은 뭘 준비해요? 봄 옷을 준비해요. 봄, 여름 옷을 준비해요. 계절이 바뀌면, 자, 봄이 되면 업체는 여름 옷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 겨울 옷을 준비합니다. 자,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성공해요. 겨울 됐는데 겨울 옷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거 재고로 1년을 묵혀둬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시대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뭐라고 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은혜 시대를 넘어서서 환난 시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죠? 밤낮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보세요. 얼마나 편안하냐. 교회 열심으로 나오던 사람이 슬슬 나와보세요. 얼마나 편안하냐. 여주 성산 기도원까지 금요철야 다니던 사람이 안 다녀보세요. 일이 없는 것 같죠. 매일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와보세요. 겨드랑이 밑에 살찌는 소리가 부득부득 들립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영성의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영성, 네? 영적 감각 기능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돼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은혜가 내려도 은혜가 내리는지 몰라. 감각이 없었어.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시대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게,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게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시온의 성회가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그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다섯 번째, 기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역사가 있을 때 눈물 있는 기도가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타락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요 근래에 들어와서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의 종이 외부로 많이 움직이고 이래서 수요일도 빠지고 새벽 기도도 인도를 못하고 이러는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립적인 신앙이 되어서 자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도 분량도 본인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아멘, 자신을 충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날이 추워졌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추위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지쳐 있다면 오늘 기도에 힘을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지 마세요. 나 언제 죽을라나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준비, 다시 예언할 준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결론,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미래는, 다 같이 크게 따라하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미래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